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8일 수요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있는 삶과 없는 사람의 차이, 말씀이 공급되는 것과 공급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력이 결과가 있는지 함께 보시게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에서 일어난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의 기간, 또 전쟁의 규모, 또 전투의 병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전투의 중요한 차이점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기준이었는지 아닌지에 관한 중요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는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함락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성 전투가 끝난 뒤에 큰 참패를 경험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투의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의 큰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시작하고 또 인생을 풀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먼저였고 인간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된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는 큰 참패를 보게 되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큰 참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의 큰 차이점은 말씀이 있고 없고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됐느냐 안 했느냐, 말씀이 공급되었느냐 공급되지 않았느냐에 관한 차이점이 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기록된 두 가지 전투의 아주 중요한 전투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주변에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경청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그는 주목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주변에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을
무시했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3절 그리고 26절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사울은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인생을 풀어갔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도 아니고 또 왕으로서 즉위했던 기간도 아니고 그리고 업적의 차이도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의 공급이 있었는지 아니면 말씀의 공급이 없었는지,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흘렀는지 흐르지 않았는지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두 사람의 운명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넘어졌어도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말씀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뚜기라는 장난감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오뚜기를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집집마다 오뚜기는 하나씩 있었죠. 저도 예전에 오뚜기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오뚜기를 이렇게 분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어떤 원리로 설계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물건이죠. 왜 그렇게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날까요? 제가 오뚜기를 분해해서 살펴보니까 아주 그 오뚜기의 설계도는 단순했습니다. 그 오뚜기 중심에 센터에 큰 쇠붙이를 붙여놓은 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이라는 쇠붙이를 붙여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뚜기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오뚜기는 그의 중심에 쇠붙이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라는 쇠붙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에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이 1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에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한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그리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삶의 중심에 두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지금 여러모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또 말씀의 공급이 차단되고 있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철저히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이런 예배가 차단되고 말씀의 공급이 차단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때로는 게을러지고 편안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더욱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편 1절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메말라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재단의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지금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이제 정상적으로 질서가 회복되고 안정이 찾아오고 평상의 삶을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메마름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 곤고함,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기를 위해 계속 공급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 흘러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비록 회중예배, 공예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공급되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셔야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넘치게 되면 말씀의 공급원이 계속 형성되는 사람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공급원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 흘러넘치게 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 사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지재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냇가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여러분들이 심기어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케 되는 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공급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